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알던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는 방식까지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까? 직장을 옮겨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도, 교회나 절을 바꿔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당신 곁에 나타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꾸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궁금해하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는 평생 5번의 깊은 우정을 맺었는데 그 5명 모두가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은 3번의 직장에서 모두 비슷한 유형의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다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모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봐. 전생에 빚이 있나 봐.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습관의 패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우리에게 3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며느리가 조금만 더 착하면, 남편이 조금만 더 다정하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효도하면, 친구가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말로 설득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좋은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습니다. 나쁜 친구와 인연을 끊고 독한 마음으로 자식과도 거리를 둡니다. 이제 좋은 사람들만 만나야지.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좋던 사람들도 결국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셋째, 내가 더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그래서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인정받겠지. 내가 희생하면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언니, 60대 선생님, 70대 할머니, 우리 모두는 비슷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살라고 배웠습니다. 내 감정은 숨기고, 내 고통은 삼키고, 그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뿌리를 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뿐이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당신 마음속의 패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의 진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돋습니다. 당신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배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자랍니다. 아무리 사과씨를 심으면서 배나무여 자라라 외쳐도 사과나무가 자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뿌린 씨앗이 당신의 인생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물을 부으면 맑은 물이 담기지만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물은 더러워집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꾸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라는 그릇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리입니다. 업이란 무슨 신비한 저주가 아닙니다. 업이란 당신이 평생 마음속에 쌓아온 습관의 패턴입니다. 햇살을 가리는 구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해를 가리면 땅은 어두워집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밝아집니다. 당신의 본성도 원래는 맑고 밝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탓하지 말고 구름을 걷어내라. 해를 찾으러 가지 말고 내 앞에 구름을 치워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랜 습관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딸과 갈등하며 사셨습니다. 왜 우리 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분은 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은 70평생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만 반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이 베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대가 없이 주는 법을 배우자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50대의 한 분은 직장에서 늘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거울이니라.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린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당신의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꾸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걸을 때 같은 돌부리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마음의 돌부리는 피하지 않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의 돌부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 않은가? 그런데 그대는 왜 그들을 모두 같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그대가 그들을 볼 때 과거의 상처라는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이니라. 물이 흐르는 강을 보라. 강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는데 그대는 왜 또 이 강이구나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그려진 강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니라. 아, 제자는 무언가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의 렌즈를 벗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은 독약을 삼키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둘째, 그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라. 상처를 숨긴다고 낫는 것이 아니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햇빛을 쐬어야 아물 수 있느니라.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잣대로 재지 말라. 매 순간을 새롭게 보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게 하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또 배신당하면요?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넘어질까 두려워 걷지 않겠는가? 비를 맞을까 두려워 밖에 나가지 않겠는가? 진정한 용기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라. 진정한 지혜란 배신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명심하라. 그대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할 때 비록 10명 중 9명이 그대를 실망시킬지라도 1명은 반드시 그대의 진심에 진심으로 답할 것이니라. 그 1명을 만나는 것이 9명의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들지 말라. 그것은 시든 꽃을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과 같으니라. 시든 꽃을 놓아주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느니라. 하지만 진정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느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평안해지면 인연 있는 사람들도 그대 곁으로 돌아올 것이며 인연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니라. 억지로 붙들지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 모든 것은 때가 있느니라. 아,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 업보가 아니라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스승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이제야 그대는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뎠느니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꾸 같은 사람을 만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은 자신이 받을 만한 대우만 받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나 같은 게 뭐, 내가 무슨,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진정으로 너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식인데 뭐. 이렇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참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신의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꾸 같은 대우를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천 포인트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겠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고쳐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습관입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정말 날 좋아하는 거야? 정말 날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는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정말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역시 내 예상대로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자신을 희생하고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정말로 당신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도망치면 따라오고 내가 마주보면 사라지느니라. 구체적 상황,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이 사람도 결국 날 실망시키겠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를 의심의 씨앗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실천 포인트 당신의 두려움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나는 이 두렵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말 현실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상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은 자신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진심으로 깊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여성은 자신의 며느리에게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녀의 마음 속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여성은 자식에게서도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조금만 바쁘다고 말해도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로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병들어 보이고 마음이 건강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실제 이야기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자 신기하게도 남편과 자식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다. 실천 포인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이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당신은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람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산 여성에게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 아닐까? 내가 편하게 살면 벌 받지 않을까? 희생이 힘들지만 그것이 익숙하기에 계속 그렇게 삽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산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줄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무시하는 익숙한 유형의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슬에 묶여 사는 새는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왜냐하면 사슬이 익숙하기 때문이니라. 구체적 예시: 당신에게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마워, 감사해입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천 포인트: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 불편하고 나쁜 대우를 받으면 익숙하다면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배움이 끝나야 인연이 끝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생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 교훈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찾아옵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보는 것처럼 인생도 당신이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또 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어머니라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과거의 빚이 아니라 현재의 배움이니라. 배움을 완성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완성되느니라. 실제 깨달음의 순간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3번의 깊은 우정이 있었는데 모두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4번째 친구를 만났을 때도 또 배신당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불신했다는 것을, 날 저버리지 마라고 매달리면서 동시에 넌 날 저버릴 거야 라고 의심했다는 것을 그분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친구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자 4번째 친구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망하는 대신 배우십시오. 피하는 대신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은 완성되고 더 이상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꾸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직 그 교훈을 완전히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경계를 지키는 법,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 집착을 내려놓는 법, 용서하는 법,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둘째, 나는 그 배움을 진정으로 얻었을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직이라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셋째, 나는 이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거짓말 같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도 좋고 태워도 좋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그 원망을 놓아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은 꼭 피하십시오. 첫째,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70평생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바뀌겠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니라. 실제 희망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78세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만 강요했구나.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완벽하게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 변화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완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않겠어. 앞으로는 무조건 참겠어.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어. 이런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작은 시작의 힘을 믿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완벽한 첫걸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디딜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라. 60대의 한 분은 20년 동안 동생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잘 지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답장했습니다. 응, 너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서먹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 다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세대는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남한테 내 속마음 보이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물과 햇빛의 도움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느니라. 너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피어나는 것이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신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사실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 교회나 절의 목사님, 스님과 상담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관계의 상처는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다쳐서도, 너무 열려서도 안 됩니다. 경계를 지키면서도 진심은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감사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꽃을 피우느니라.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구체적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직접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을 위한 일주일 계획을 세워봅시다. 월요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 3마디 하기. 화요일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수요일 오래된 상처 하나를 종이에 쓰고 놓아주기. 목요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편견 없이 대하기. 금요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기. 토요일 조용히 명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기. 일요일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일기 쓰기.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조금씩 감사하며, 매일 조금씩 용서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당신. 한 달 후,
당신은 놀라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당신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젊으면 당신은 젊은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꾸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전생의 업보도, 저주도,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 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인연의 완성과 회복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